1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작음이니라. 좁은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그죠? 생명의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보면은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할 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에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야기하지만 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23절에 한번 볼까요? 23절에 보면은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주님께서는 그 구원 받는 사람들이 작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다 들어가고 싶지만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을 갖다가 두드려도 집주인이 열어주질 않습니다. 왜 그러죠?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두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왜 열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왜 열리지가 않죠? 두드렸는데도 문이 안 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을 갖다가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두드려도 열리지를 않죠. 왜 그러죠? 주님 말씀이 충돌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당연히 좁은 문과 넓은 문을 갖다가 한 2주에 가까이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은 좁은 문, 생명의 문, 결론은 십자가죠. 근데 사람들은 생명의 문 전부 다 이 세상이 70억 인구 전부 여자의 자궁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죠? 생명의 문인 줄 알고 다 두들겼습니다. 그죠? 다 남자의 생식기로 두들겼지만은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다 지옥으로 갑니다. 다 죽습니다. 그게 좁은 문이고 생명의 문인 줄 알고 이 시간도 사람들이 두들기고 있지만은 아기가 1초마다 태어나지만은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전부 다 죽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왜 그렇습니까? 왜 죽습니까? 생명의 문이 맞는데. 생명의 문, 좁은 문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생명의 문, 좁은 문이니까 생명이 있어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명이 뭡니까? 생명의 빛. 생명의 빛 말씀이란 말입니다. 언약. 깨어지지 않은 돌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해했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도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고 성막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단 말입니다. 불같은 율법. 빛이 나오는 율법. 불같은 율법. 이해했습니까? 예. 근데 성전에 율법이 없으면 성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1성전하고 2성전하고 차이점이 뭐죠? 솔로몬 성전은 언약궤가 있는데 두 번째 성전은 언약궤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첫 번째 성전은 무너졌고 두 번째 성전 그 언약궤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새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해를 하셨죠?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니까. 그것이 진짜 성전인 것이죠. 마음에 그 율법이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 그것이 생명의 빛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궁에 들어가긴 하지만은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언약이 깨어졌단 말입니다. 죽음, 생명의 돌판,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도 다 헛다리 짚었는 거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를 하셨죠? 자, 이걸 갖다 기초를 잡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봤었을 때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이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문을 두드려도 안 열립니다. 당연히 노아의 방주에도 마찬가지겠죠. 그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비가 오면은 당연히 노아의 방주에 가서 두들기겠죠. 심판이 시작됐을 때 문 좀 열어달라고. 그렇지만 한 번 닫히는 구원의 문은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주님은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두들겨도 안 열린단 말입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일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 다 달려도 1등만 기억을 하죠. 뭐 은메달, 동메달은 사실 별로 뭐 중요하게 아무도 생각 안 한다니까. 1등만 기억하는 거.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동장에서 다람쥐를 한다 그래도 상 얻는 사람은 한 명이다. 나머지는 필요 없다. 이 뜻입니다. 정확하게. 그럼 우리 교회에도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이 개념이죠. 한국교회 합치면은 뭐 정말 많고 지구촌 교회를 합치면 더 많이 있겠죠. 그렇게 그런데 잘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걸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한 명만 구원을 받는다. 무슨 뜻이죠? 그러면은 한국교회가 다 가도 한 명만 구원받으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잖아요. 보면 다 같이 달리는데. 예, 뭘 가리키는가 하면은 남자의 생식기에서 3억 마리 정도의 정자가 나오게 됩니다. 한 번에. 그래서 여자에게 들어가죠. 네케바. 여자에게 들어가는데 한번 문에 들어온 상태죠. 문에 들어온 상태란 말입니다. 여자 자궁에 일단 들어간 상태죠. 그렇지만 전부 다 태어나지는 못합니다. 3억 마리 정도가 나오지만은 오직 정자 한 마리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1000번을 꼬리쳐야 1cm 정도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의 해까지 가기 위해서는 3억 마리의 정자가 달립니다. 중간에 기형이라든가 힘이 없는 정자는 전부 다 죽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화면을 한번 띄워볼 테니까 그거 코드를 한번 빼볼래요? 그래야 유튜브 소리가 들립니다. 그 코드를 잠깐 뺐다가 꽂으라 하면 꽂죠. 예, 한번 틀어볼래요? 잠깐 가고 예, 화면을 크게 하자. 소리를. 예. 그런데 난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정자는 뜻밖에서 아주 힘든 여행을 해야 건강한 남성의 경우 한 번 소장할 때 나오는 정제의 수는 약 3억 개. 정제는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3억 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을 벌여야 하는 거죠. 벌써 경쟁에서 뒤처지는 정자들이 생겨납니다. 머리가 돌이거나 핵이 없거나 건강하지 못한 녀석들이죠. 그런데 이들 역시 제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될 만한 한 마리의 정자를 위해 희생하는 일종의 특공대인 셈이죠. 정자는 유전물질을 꼬아먹고 있는 머리, 중간체, 그리고 긴 꼬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 뒤쪽 미토콘드리아 형태의 에너지 연료가 바로 추진력의 근원입니다. 정자 꼬리가 약 1000번 움직여야 1cm 정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남자까지의 거리는 약 18cm, 170cm의 남자가 5km를 수영하는 것과 같죠. 와, 추진력이 굉장해야겠는데요? 정부. 이제 정자들은 또 한 번의 어려운 난관을 넘어야 합니다. 자궁 정부가 열리는 것은 대단기 전후 한 며칠 동안. 이때 정자가 이것을 통과하면 인문 수행을 위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자궁 정부는 점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꼬리를 움직여야 이것을 통과할 수 있죠. 힘없는 녀석들은 점액을 따라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고 맙니다. 이번에는 강력한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시무시한 백혈구들입니다. 미분 침입자를 방지한 예능체계의 활동으로 출동한 백혈구들 가차없이 정자들을 삼켜버립니다.
중대부까지 가는 동안 대부분의 정자들은 소외돼 이번에는 갈림길이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순간의 선택이 정제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건 실제 나팔관을 촬영한 건데요. 난자는 한쪽 나팔관에서 정자를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난자가 없는 쪽 나팔관으로 향한 정자들은 불쌍하게도 난자를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난자가 있는 나팔관에 도달했다고 해도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나팔관의 울퉁한 성모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정자들의 전진을 방해하거든요. 18km 가기가 왜 힘들까요? 와! 드디어 난자가 나타났어요! 사막마리의 정자 중에서 겨우 500마리 정도가 살아남아 난자 근처까지 갑니다. 정자들은 거대한 난자 주위를 수영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갈 길을 마련하기 위해 했습니다. 그 강한 힘 때문에 중요한 난자도 흔들릴 정도. 한 마리가 드디어 성공하나 봐요. 우리의 주인공 단 한 마리의 정자가 머리를 그릴처럼 벌리며 난자 투명에 머리를 뜹니다. 드디어 난자 세포막에 들어간 정자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난자는 투명계를 붙여 다른 정자의 접근을 완전히 봉쇄합니다.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정자 한 마리가 딱 들어가 버리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이죠? 그 다음에 문이 닫혀버립니다. 보입니까?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왜냐, 두 개의 갈림길이 있어도 옆쪽으로 가봐야 그건 또 헛방이란 말입니다. 3억 마리 정도 중에 겨우 500마리 정도가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유일하게 한 마리가 난자 핵에 들어가게 되면은 난자 핵이 문을 닫아버린단 말입니다. 다른 게 아무리 들어가도 열리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게 똑같은 개념입니다.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여기서 봤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보면은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좁은 문에 들어가도 거기서 또 달려야 되는 것이죠. 자, 난자 핵까지 여기에 들어가면은 문이 닫히고 다시는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두드려라 열릴 것이와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 이해가 됩니까?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 처음에 뭐 관문이 많단 말입니다. 세 개죠, 관문이. 아까 봤었을 때 관문이. 처음에 남자가 여자에게 들어갔을 때 관문 한 번이고 그 다음에 한 번 관문이 또 있고 난자 핵까지의 관문. 성막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성막의 문을 한번 통과하고 성소의 문이 들어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전부 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이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이걸 보는가 하면 우리가 전부 다 여기서 왔을 때 다 뭘 의지했죠? 꼬리를 의지한단 말입니다. 꼬리. 이게 물고기거든. 물고기를 잡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물고기 호흡이 끊는 거.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물고기를 잡아내라. 꼬리를 의지하는 물고기를 갖다 사람 낚는 업으로 되게 하겠다 하면서 잡아내죠. 그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지금은 여러분이나 제가 다 3억 마리의 하나의 가문을 뚫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뭔가 보여주시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1등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1등을 하면은 나머지는 떨어지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계속 들어보면 알게 되겠죠. 자, 이제는 한 번 닫힌 문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 노아의 방주에 노아가 들어가고 난 뒤에는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 그 개념이 이러면 노아에게 속한 사람 다 들어가고 난 뒤에 1등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두들겨도 이제는 열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백수로 지내고 백주로 지내고 돈이 없어도 괜찮고 신용불량자가 돼도 괜찮습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고 그건 잠시 후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게 있어야 되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한다든가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부러워해서는 안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은하철도 999를 타는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말은 찬송은 열심히 부르고 어떤 길도 가겠다, 가시밭길도 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노래는 잘 부르면서 행동은 계속 세상을 부러워하고 맨날 맛집 영상이나 올린다면은 그것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잠시 잠깐이면은 지나가는 이걸 갖다가 잘 참고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좀 문이 닫히고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개념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예? 그렇게 했었을 때 이사야 1장 12절 한번 봐봅시다. 들어오긴 들어왔지만은 그 다음에 또 다 죽습니다. 그게 바로 이 개념입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은 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성전의 번제단까지 다 들어왔단 말입니다. 짐승의 피를 뿌리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 들어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나는 살찐 수양과 염소의 배가 불렀다. 내가 어제 그 피 먹겠다고 했냐? 성전 문 좀 닫아버려라.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말라기서에서 전부 다 성전 문 좀 닫아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한테 저를 통해서 저희 입을 갈라가지고 보이러만 오니까 냄새가 난다. 더럽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당만 바른다. 이 사람들이 번제단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아, 내 죄가 다 용서해 줬겠지. 나는 오늘 다 됐어. 주일날 오늘 예배 봤으니 됐어.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성소까지 나가야 됩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그렇게 해서 지성소까지 성소까지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들은 전부 좁은 문에 들어왔잖아요. 성막의 문까지 마당에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다 하신 것이죠. 우리는 마당만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주시는 거죠. 우리는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물두멍도 지나고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운동장에서 달릴지라도 1등은 한 명입니다. 3억 마리의 정자가 나와도 하나만 착상이 되고 나머지는 다 죽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죽고 오직 한 명만 태어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1등은 예수님밖에 없죠. 1등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열리지 않는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를 합니까? 예수님에게 속해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왜 우리가 그걸 덮어 쓰냐? 그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는데 왜 우리 죄가 용서가 됩니까? 같은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해를 하셨죠? 예. 어린 양이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예수님이죠. 그리고 갈렙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강야에서 죽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많이 나와도 여호수아 빼면 오직 한 명 갈렙만 들어가는 것이죠.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속한 자, 모세에게 속한 자 구원을 받듯이 예수님에게 속한 자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월절 피를 바르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홍해 바다를 건너야 강야에 도착을 합니다. 홍해 바다에서 죽은 사람은 애국 군인이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나의 옛사람이란 말입니다. 수많은 정자가 나와도 전부 홍해 바다에서 죽는 것입니다. 왜 죽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이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물이 다시 힘을 회복해서 다시 닫히는 그림. 이게 문이 닫히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어떤 게냐. 바닷물이 열리는 것이 세례고, 거기에 다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고 다시 그 물이 닫힌단 말입니다. 다시는 두들겨도 홍해바다는 이제 안 갈라진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강야 40년이 아기 뱃속에서
40주를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강야까지 나가는 기간이 다 전부 다 죽는 게 홍해바다에서 죽는단 말입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열리지가 않는다 이 개념이란 말입니다. 처음에 좁은 문 어린 양 피를 바르고 문을 두들겼죠. 들어왔단 말입니다. 언약의 피가 천여막이 터진 것 아닙니까? 들어왔단 말입니다. 들어와서 이제 난자에 가서 착상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착상이 되려면 문이 열려야 된다고. 홍해바다가 열려야 되는데 거기서 홍해바다에서 다 몰살을 하는 것이죠. 오직 모세에게 속한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 그리고 다시는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렇지만은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는 개념. 이해가 됩니까? 처음에는 두드려서 한 번은 열렸지만은 그 다음에 다시 믿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다시 열리지 않는 거.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다가 알 놓듯이 그냥 알을 놓으면 되는데 복음을 심어 두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리 용을 써도 이 바다를 다시 가를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없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애굽으로 갈 수도 없단 말입니다. 난자 핵에 착상이 되는 정자는 다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닫혀버렸기 때문에 전부 다 문으로. 똑같은 개념입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열리지가 않고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 강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40주간 있다가 태어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확실하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시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천국에도 없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가 나오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10달 동안 40주 동안 있으면서 우리의 인생길하고 천국의 모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더럽게 여기고 이것을 부정한 건 여기고 온갖 욕을 여기에 대해서 욕을 다 합니다. 자기도 거기서 나왔으며 그게 바로 언약을 더럽히는 욕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그런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40년 강야 생활 속에서 만나만 먹는 것처럼 엄마의 뱃속에서 오직 탯줄에 의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40주 동안 40주 동안 만나만 먹잖아요. 근데 고기 내놔라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죽여버리죠. 그 개념입니다. 왜? 고기를 온 세상 사람이 다 먹는 것은 애굽에서 어린 양 잡았을 때 말고는 없단 말입니다. 그걸 다시 내놔라 할 수는 없는 것인 것이죠. 이해를 하셨죠? 엄마에게 연결된 탯줄을 통해 가지고 오로지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태아가 자라는 것인데 40주 동안. 그런데 그거 말고 애굽에 있는 부추와 참외 내놔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엄마에게 연결된 탯줄을 통해서 공급받는 거 이것이 뭐죠? 잠언 1장 8절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 40년 강야에서 사는 것이 바로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여 어미의 법, 엄마의 법이죠. 엄마의 법, 엄마의 젖, 율법을 말합니다. 어미는 율법이죠. 엄마가 암마라 말입니다. 암마. 규빗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규빗은 그냥 암마. 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의 법. 바로 엄마가 법입니다. 법. 엄마. 율법. 하나님은 아버지 하지만 엄마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어미의 법.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율법,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강야 40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어미의 법, 엄마와 연결된 탯줄의 영양분을 먹고 우리가 사람이 돼서 나오는 것이죠. 엄마가 주는 영양분을 먹지 못하고 담배라든가 술이라든가 커피라든가 이런 거 감기약 같은 거 먹어버리면은 아기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 임신을 했었을 때는 먹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기가 기형이 나와버리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부추와 마늘, 참외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들은 또 우리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하면 며칠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뭔가 보여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40년의 기간은 아기가 태어나는 40주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40주가 되어야 모든 장기가 자라고 아까 그 뒤에 보면 모든 장기가 자랍니다. 사람의 형태가 완성이 되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탯줄을 자르고 드디어 나오는 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탯줄을 자르는 겁니다. 그 개념입니다. 어미와 법과 끊어지는 것.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단단한 것을 먹는 거다 말입니다. 탯줄로 공급을 받는 게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림은 탯줄을 끊고 아기가 나오는 그림과 같습니다. 성막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야 합니다. 불세례와 물세례입니다. 이제 구분이 됩니까? 번제단에서 불이 타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물을 통과하죠. 너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물세례와 불세례를 받아야 되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이제 정확하게. 성막에서 번제단 불이죠. 그 다음에 물두멍 물이죠. 예, 불세례가 물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통과해야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십자가.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 건너는 거 세례라 하잖아. 그걸 건너서 강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자도 첫 번째 문을 지나고 난자까지 가야 됩니다. 난자의 핵을 뚫고 들어가면 문이 닫히는 것이죠. 홍해바다가 닫혀버리고 다른 모든 애국구인들은 건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천국 가는 그 하루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하루를 위해서 이 세상 살면서 경건을 연습해야 되고 외롭고 힘이 들고 그렇게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면은 여러분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버린 자식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강야 40년과 같고 유월절 피를 바르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과 불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에 이것이 예수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난다 하니까 뭘 자꾸 오소서 성령이 자꾸 그렇게 외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착상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난자에 도달한 정자가 자궁에 안착한 것처럼 우리 역시 자궁이 뭡니까? 궁전이란 말입니다. 궁전. 아기의 집이죠. 아들의 집. 자가 아들 자자니까 아들의 집. 예, 우리 역시 궁전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서. 자궁의 궁이 직궁입니다. 직궁. 대거래 궁전. 집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는 아들 자자입니다. 아들의 집입니다. 아들의 집 어디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베레시트가 뭐로 시작됩니까? 히브리어 베이트, 집부터 시작됩니다. 아들의 집부터. 이해가 됩니까? 아들의 집부터 태초에가 시작이 되고 베이트가 집이니까 네? 아들의 집부터 태초에부터 시작이 돼서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아들의 집으로 시작해서 아들의 집으로 마친다고요. 성경이. 아들의 집으로 시작해서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고 이는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아들의 집, 어린 양, 아버지의 집. 이해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들의 집 자궁이란 말입니다. 자궁이 아들의 집이란 뜻이니까 한자를 풀이하면은 네? 어린 양의 집, 아들의 집, 궁궐, 자궁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의 문, 생명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은 십자가이고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 문은 신약의 문이고 구약, 신약 합친 문이고 구약, 신약 갈라진 그 반석, 주님의 문, 십자가, 주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이미 내 굳은 마음이 개간이 되는 것이고 여자인 교회가 예수 생명을 임신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예,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2장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기를 낳음으로 여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자는 교회, 우리죠. 아기는 어떤 아기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생명을 낳음으로, 마리아가 예수 생명을 낳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듯이 마찬가지로 여자인 교회가 예수 생명을 낳아야 구원을 받는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예수 생명이 예수의 씨가 말씀이 시 아닙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여자인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 생명을 낳을 때 나는 죽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이때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죽일 때이죠. 하나님 말씀이 씨가 내 마음에 내 자궁에 들어올 때 나는 죽습니다. 맞습니까? 나는 죽고 이 씨가 자랄 때, 예수 생명이 자랄 때에 나를 다 지배를 하는 것이죠. 이 아기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주님은 밤에 오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항상 낮이 24시간이 낮입니다.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는 항상 24시간 어둠에 거하는 겁니다. 그들한테는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죠. 그 도적같이 임하는 것 갖다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죠?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알기는 알죠.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은 10달이 되면 40주가 되면 아기가 나온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나오긴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정확하게 날짜는 모릅니다. 언제 예정일이 언제다 의사들로 하지만은 예정일보다 더 빨리 나올 경우도 있고 더 늦게 나올 경우도 있고 뭐 24 이틀 동안 진통하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수도 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외치겠지만 우리는 임신하는 여자에게 해상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의 징조가 있습니다. 아기가 40주가 돼서 나올 때가 되면은 여자애한테 뭐가 있습니까? 교회. 여자는 교회죠. 교회에 흔들림이 있단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흔들림이 있는데 입덧을 하거나 진통을 하거나 배가 아주 불러오거나 아기가 나올 때 진통이 있죠. 그것이 뭐죠? 누가복음 21장 9절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에 보면은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25절 한번 볼게요. 25절에 보면은 1월 성신에는 달하고 태양에는 징조가 있겠고 테트라도 일어났습니다. 더 일어날 수도 있겠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바다와 공부했죠. 우리 열방을 말합니다.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온 세상이 우는 소리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바다의 우는 소리. 자, 그렇게 하고 27절에 그때 어떻게 하죠?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려 아기의 해산이란 말입니다. 아기 예수의 태어남. 이해했습니까? 그가 마찬가지로, 이거 똑같은 게 계시록 6장 2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계시록 6장 2절 우리가 수도 없이 공부했지만은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고 그 탄 자가 활은 뭡니까? 언약은 말씀은 전염병. 다 바로 공부했죠? 면류관은 코로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자 그대로 봐도 면류관이고 코로나도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흰 말은 육체요. 애굽은 육체라 하죠. 전부 마스크 흰색 끼고 있는데 두 번째가 전쟁이죠. 두 번째가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붉은 다른 말 불타는 말 원어가 불타는 필그림입니다. 불타는 거 전쟁입니다. 그 셋째인을 뗄 때 뭐가 하죠? 셋째인을 뗄 때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갖고 맞죠? 그 다음에 넷째인을 뗄 때 7절 한번 볼까요? 넷째인을 뗄 때 뭐죠? 청황색 말이 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입니다. 사망인데 그대로 레위기 26장 25절로 갈게요. 레위기로 그대로 가볼게요. 이걸 다 외우고 있어 보세요. 레위기 26장 25절에 보면은 레위기 26장 25절에 보면은 잘 보세요.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너희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몰 때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에 전염병 터지고 대적의 손에 끌고 간단 말입니다. 전염병이 터지고 대적의 손에 전쟁의 소문들이 곳곳에 조금씩은 있지만 이제 크게 대적이 마지막에 전염병 터지고 난 뒤에 다 끌고 가죠. 마지막에 전쟁이니까. 그 다음에 26절에 환하덕에서 너희 떡을 저울에 달죠. 저울에 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저울에 달고 29절에 저울에 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사망. 똑같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하고. 저울에 달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들과 딸을 갖다가 자기 삶아먹는 거. 그 그림이 마지막 사망이란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서 해상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요거를 잘 보세요.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밤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밤에 속했습니까? 낮에 속했습니까? 그건 여러분 자신이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면 낮에 속한 자일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밤에 속한 자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여러분한테 아기가 나올 때, 이제 주님이 나왔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 하는 것이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징조가 일어나는데, 아기가 나오려고 진통이 시작되지만 사람들은 뭡니까? 괜찮다, 괜찮다. 아직 아기 나오려고 하면은 이틀 더 기다려야 돼? 네 아기 나올 예정일이 언제야? 전부 다 그렇게 묻곤하지만은 아직까지 괜찮아. 운동도 해도 돼. 그렇게 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행 가도 괜찮은 줄 알고 비행기에서 아기를 낳아버리고, 기차에서 아기를 낳아버리고, 버스 타다가 아기를 낳아버리고, 택시에서 아기를 낳고, 수도 없이 우리가 그런 뉴스를 접합니다. 자기가 정확하게 알면은 누가 그때 여행을 합니까? 방에 있다 놓지. 이해했습니까? 자기도 아직 나도 평안하다, 괜찮고 여행해도 괜찮겠다 생각해버리는데 갑자기 지하철에서 아기를 낳아버리는 경우가 있고 수도 없이 갑자기 발생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아기 해산할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처럼. 그렇지만 40주가 거의 다 되어 갔을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진통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40주가 다 되어 갔을 때 그때 갑자기 몸에서 아기가 낳는 건 아니죠. 배가 극도로 불러오고 몸이 아파오고 갑자기 아기가 나올 만한 신호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기후변화, 메뚜기, 지진, 화산폭발, 전염병, 경제붕괴, 전쟁, 사망 이런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진통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다고요. 크리스찬들조차도 아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외쳤을 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노아가 참 외로웠겠다. 120년 동안 외쳤을 때 자기 가족만 탔으니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심판이 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참으로 외로웠겠네. 이스라엘에 그렇게 외치고 정말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정말 예수님 제자들도 참으로 외롭고 쓸쓸했겠네. 그렇게 외쳐도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을 쳐버렸으니까 참으로 많이 외로웠겠네. 지금 역시 똑같이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외쳐봐도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듣질 않습니다. 전쟁이 온대. 전부 다 웃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봐도 맞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아기가 태어난 날짜. 우리는, 공부해서 알죠. 그 절기가 나팔절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노세 때 다 이때와 같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절기를 공부해가지고 다 아시죠. 6월절 날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시고 또 무교절날 무덤에 계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시고 그러니까 나팔절날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은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팔절이 7월 1일, 그 한국 날짜로 10월 1일이라고 해가지고 10월 1일 날 주님이 오시겠구나. 가을날 이걸 문자 그대로 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날 10월 1일 날, 오늘 이번 절기가 나팔절날이 지났죠? 이번에? 지났으니까, 이번 9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시겠다. 그렇게 해서 기다려버리면은, 그거는 이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날은 모른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팔절을 갖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걸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이번 가을은 아니네요.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나팔절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짜를 가리키긴 하지만은 그 날짜에 오신다 그렇게 밀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날짜에 오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서는 그 날짜를 모른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팔절은 주님이 오시는 시간을 알리는 것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지키는 나팔절이 나팔절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는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8절.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은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 방언을 앞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하면은 그걸 누가 듣겠냐 이 말입니다. 방언은 외국어인데 지금 요즘 말하는 그 방언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 방언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시간 되면서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봤을 때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언에 대해 하도 방언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기 때문에 우리 집 식구 전부 다 합니다. 저 역시도 방언을 갖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받았어요. 내가 방언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뒤부터 방언으로 아무 기도를 했는데 아무 유익이 없어. 근데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고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불교에도 방언이 있고 무당들도 방언을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방언이 진짜라면 기독교에만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개념인지 알지? 일단 방언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기서 봤었을 때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알아듣기에 비유를 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은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나팔 소리와 함께 구약의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바로 나팔절날 강림하시는 게 나팔 소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맞습니다. 성경에서 나팔은 근데 그 나팔이 뭐죠?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나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성,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묻죠. 우리가 궁금한 거죠.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해 가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볼 수 없게 임한다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한테. 보이는 게 아니거든. 보이는 게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21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뭡니까?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집에서 골방에서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본질을 이렇게 푼다고 해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푸는 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주님이 반드시 오시겠죠. 그것은 이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것은 온 세상이 진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붕괴나 코로나나 지진이나 화산이나 해와달이 붉어지고 피처럼 바뀌는 거, 이제 전쟁과 사망만 남아 있습니다. 큰 진동과 함께 그 해산하듯이,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듯이 주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요셉의 후손으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요셉이 팔려가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듯이 요셉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은 다윗왕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위를 물려받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유튜브로 이 동영상을 듣는 분이나 또 이곳에서 듣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우리 모두가 세상과 구별이 되고 신부로서 단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포함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사야 9장 9절입니다. 이사야 9장 9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9장 10절을 잘 주의해서 보십시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가 무너졌지만 백향목으로 대신하리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키신다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벨탑을 무너뜨려? 그래, 그러면 우리는 다시 다듬은 돌로 다시 잘 지을 거야. 뽕나무가 넘어져? 그래, 그럼 우리는 백향목으로 다시 잘 지을 것이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쓸어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면은 우리는 흰 고무신으로 대신할 거야. 이것이 악이란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시는데 우리는 흰 고무신으로 대신하겠다. 이게 악이란 뜻이죠. 이게 똑같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가 넘어졌어. 그래, 그러면 나는 백향목으로 대신하지 뭐.
이것이 바로 악이란 말이죠. 전염병을 보내? 그래, 그럼 우리는 흰 고무신으로 맞서겠다. 이것이 바로 악이란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8장 2절입니다. 예레미야 38장 2절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면은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바벨론 갈다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량물을 얻은 같이 살리라. 생명을 내가 살려주겠다.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17절에 한번 봅시다. 1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17절에도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말은 웃는 소리로 듣는 거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일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입제 예루살렘이 타지 않겠다. 너와 네 가족이 살겠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네가 만약에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바벨론의 성에 붙이고 이 성을 불사르고 너는 눈알이 빠진다 이 말입니다. 눈알이 빠져서 죽지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그러나 시드기야는 거부했고 눈알이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매는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기 싫다고 할 때에 죽는 것이죠. 전염병이 올 때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 보면은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든지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재앙 전부 다죠. 전쟁, 전염병, 기근, 경제붕괴 전부 다 답니다. 이런 게 있었을 때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를 해주신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앞다투어 벽돌이 무너지면 우린 다듬은 돌로 대신할 거야.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으로 대신할 거야. 전염병이 오면 흰 고무신으로 우리는 대신할 거야. 이것이 악입니다. 이제는 반드시 전쟁이 옵니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흰 고무신이 좋다면 왜 2,000명, 3,000명 전염병이 한국에도 발생을 하는데 거기서 흰 고무신 맞은 사람이 몇 명이다 왜 발표를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2,000명이 터졌다, 3,000명이 터졌다, 코로나가 발생을 했으면은, 그 중에 흰 고무신 맞은 사람이 몇 명이니까, 그 흰 고무신 맞은 사람도 몇 명 터졌다, 그 발표를 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더 궁금할 것 같은데. 그거 발표하는 순간, 아무도 흰 고무신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야, 흰 고무신 맞았는데도, 이거 뭐 전부 다 전염병이 발생하네. 그럼 누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발표를 안 하는 것이죠. 물론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상한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럼 당연히 언론이라면 앞다투어 그것부터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국민이 그걸 궁금해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하루 발생자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교회만 갖다 밀어붙이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이 흰 고무신을 일찍부터 맞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많았지만 전염병이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가 60%가 넘고 2차까지 50%가 넘습니다. 그러나 연일 발생하고 있죠. 일본도 1차가 70% 가까이 되고 2차가 60% 가까이 되지만은 흰 고무신을 맞은 사람이 박살이 나고 있고 오히려 2차 접종이 8%밖에 안 되는 대만은 별로 없습니다. 대만은 거의 안 맞았어요. 8%밖에 안 돼요. 대만은. 지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찾아봤는 결과 보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대만은 별로 발생을 안 해요. 싱가포르 역시 접종률이 82%가 됩니다. 그렇지만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위드 코로나 해봐야 되지가 않는 것이죠. 이해했습니까? 이 전염병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하고 뽕나무가 넘어지면 백향목으로 대신하리라. 이것은 심판을 자처하고 하나님께서 느신의 대적을 일으켜 전쟁을 일으켜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전염병이 오면 흰 고무신으로 대신하겠다는 것. 이것은 악입니다. 심판입니다.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흰 고무신으로 아무도 맞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접종률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그건 뭐 인터넷만 쳐보면 다 아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이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죄를 해결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겨 심으로써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제발 회개하시고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노아의 방주 때 그렇게 외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지만은 전부 기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롯의 소돔과 고모라로 심판하러 천사가 직접 내려갔습니다. 직접 내려가고 롯이 자기 사이들한테까지 이야기했지만 농담으로 여겼고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롯 하나와 그 딸 2명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작은 교회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흰 고무신을 맞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통계를 보면 알겠지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뽕나무가 무너졌으나 백향모로 대신하리라. 벽돌이 무너졌으나 다듬어로 대신하리라. 이것은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전염병이와 그러니까 우리는 흰 고무신으로 맞설 거야. 우리의 과학 기술로 맞서집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이제 교회를 쓸어버릴 겁니다. 지금 진통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시고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갖다가 정결한 처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슴에 들고 세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보셨다시피 구원받는 사람은 3억 마리 중에 1명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 예수님에 의해 기대는 것이죠. 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